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는다. 그런 노래를 웬만하면 다 알고 있고 종종 부르기도 합니다. 저도 아마 이 강대상에서 가끔씩 불렀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런데 이런 노래를 부르고 나고 했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을 수 있느냐라고 이 질문을 던지면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죠.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립싱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 이 사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혹이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은 것도 있긴 있는데, 그래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시간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죽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믿음이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다. 믿는다는 것은 석가도 믿고 공자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뭐 다 이렇게 믿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기독교도 예수님을 믿고 동일하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다 평가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주와 함께 사는 게 믿음이지 정령 믿음이란 그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는 것도 진짜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은 죽는 게 믿음이다. 주를 위해 죽는 게 믿음이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목회를 20년을 넘기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일생을 선교지에서 정말 목숨 버리듯 최선을 다하여 선교사를 사명을 달았던 그런 분도 있고, 저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목회를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는 그렇게 생활하면서 왔는데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 말 한마디에 멈칫. 왜냐하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못 죽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말 한마디에 그냥 버럭하고 성질이 못 죽더라고요. 20년을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그랬는데 그 작은 거 하나에 못 죽으면서 내 목숨이 죽는다. 정말 거짓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 시험 들어버려 주를 위해 죽는,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데 그게 죽을 수 있을까요? 내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조그만 일에 낙심해버리는데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 택도 없는 소리. 수십 년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가도 손가락질 한 번 하나에 그거 하나에 무너져 버리는데 주를 위해 죽는다고요? 요즘 한간의 정치판에 유행하는 단어 택도 없는 소리, 이게 유행하는 택도 없는 소리.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그랬는데 말 한마디에도 못 견디고 말 한마디에 다 아니면은 삿대질 하나에 못 견디고 다 우리가 그런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정령이 죽는 것, 제가 그런 모습을 현실적으로 보았어요. 오늘 선교사님이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선교지에서 왔다가 성도님이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고생했는데 그거 몰라준다고 삐지셔가지고 선교사님 몇십 년간 선교지에 하다. 야, 그 실체가 제 자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큰 것을 요구하는 것.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버렸다는 것. 이게 정말 더. 그래서 순교란 하늘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상급이 있는 거죠. 주를 위해 정말 죽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게 진짜 믿는 거더라고요. 사는 게 아니고 믿는 것 그 자체는 죽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한번 이제부터 작은 것이라도 한번 죽어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는 겁니다.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거 주를 위해서 사는 거지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무너지고 그래 버리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그동안에 무력해져 버려요. 정령 믿음이란 죽는 거다. 죽는 거다. 그래서 오제사, 구약시대의 오제사에 보면 저는 소제라는 것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콩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제단에 드리. 그걸 확 부어버려도 애따고 부어버려도 가루로 만든 것은 거기에 소복히 사여 갈아지는 거죠. 죽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부어버리면 콩이 사방으로 다 튀어. 통통통통통통 다 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어져도 그 자리에 소복이 쌓일 수 있는 거, 이게 죽어진 게 아닌가. 그 모양을 그대로 부은 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거. 오늘 세례 요한을 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세례 요한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주를 위하여 살기로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투옥됐다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이제는 그의 앞에 남아있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이죠. 그것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는데 그거를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는 게 그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헤롯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으면 헤로디야 누굽니까? 자기 빌립의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무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옥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징계하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그 책망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를 인하여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많아요. 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죽는 거죠. 예수 때문에 죽는 거죠. 그게 바로 희생이 따르는 거죠. 의를 위하여 희생을 치른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거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고 있어요. 천국을 바로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내가 죽어지는 것,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를 위하여 내가 희생당하는 것, 이거 천국의 주인 되는 장. 진짜 주인은 의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질 때 진짜 주인 되는 것이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정령 믿음이란 무엇인가? 죽는 거구나. 죽는 거구나. 오늘 우리는 이 훈련을 잘해야 돼. 이 연습을 잘해야 돼. 죽는 연습을 잘해야 돼. 이게 진짜 믿음이다. 보석처럼 주님 나라에 빛나는 것.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거는 죽는 거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오늘 틀림없이 이 설교가 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시험거리 생깁니다. 집에 가면 갑자기 안 믿는 남편이 여러분 딱 그럴 때 의를 위하여 희생을 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죽음이 믿는 자의 표상이에요. 모델입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작은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시험 들고 무너져 버리면, 죽지 못하면 그동안에 살았는 거 다 헛것입니다. 그건 산 것이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한다고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산꼭대기까지 가가지고 결심하고 눈물 콧물 다 짜고 내려왔는데, 그저 아내의 말 한마디에 그냥 삐져가지고 며칠씩 말 안 하고, 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제 모습, 그게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두 번째로 주를 위해 살고 죽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잘 되는 것이요, 주님이 흥하는 줄 착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물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여서 잘 되는 거,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흥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쇠할 때 하나님이 흥할 때가 있어요. 왜? 주님 때문에 내가, 아까 그랬죠, 주님 때문에 내가 내 이익을 내려놓을 때가 있거든요. 내 환경을 내려놓을 때가 있거든. 그때 내가 막 쇠하여져요. 내가 막 힘들어져요. 막 고통스러워요. 내가 막 손해봐요. 주님 때문에 손해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해볼 때 그때에 주님이 흥하여지거든. 그래서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흥하여지는데 주님은 자꾸 쇠하여질 때가 많아요. 내가 자꾸 흥하여지고 주님은 자꾸 쇠하여지고, 내가 흥하는 것이 결코 다 주님이 흥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때로는 쇠하여질 때 주님이 흥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거거든요.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베델에서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선택하거든요. 두 길이 났으면 내가 흥하고 그리고 주님이 쇠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쇠하더라도 주님이 흥하는 그 길이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선택입니다. 선택. 예배의 선택, 인생의 선택, 삶의 선택. 주님이 흥하여야 되고 내가 쇠하여야 되겠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게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헤롯에게 이야기하니 요동치 않습니다. 강팍한 거죠. 그런데 양심의 가책은 받았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당신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빼앗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 양심의 가책은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후회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후회에 그치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후회만 오래가면 더 강팍해집니다. 후회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중에는 양심이 더욱더 구두살이 배겨가지고 이제는
어지간한 건 후회로 끝나버립니다. 가룟 유다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뛰어나가가지고. 회개 없는 후회, 양심의 가책, 영혼을 더욱더 무디게 만드는 거죠. 후회는 회개가 아니라 절대로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후회하고 한숨 쉬어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후회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회개의 기도와 후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후회의 기도예요. 그러면은 회개의 기도가 뭔가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열매로 맺어졌을 때에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순전히 알고 보니 후회의 기도한 거예요. 계속 주여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열매가 없으니 후회의 기도한 것이지 회개의 기도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주를 위해 살고 죽고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평가하기를 제대로 된 여자가 낳은 중에 정말 멋진 인생이구나.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저렇게 죽어가고 주님이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렇게 한번 닮아 보십시다. 오늘 틀림없이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이 자리에 다 나오셨을 겁니다. 이제는 죽는 연습 좀 합시다. 저를 비롯하여서 교회에서 죽는 연습은 특히 필요합니다. 소그룹에서 죽는 연습 필요하고요. 교회 전체에도 죽는 연습 필요하고요. 가정에서도 죽는 연습. 이게 진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다 평가받는 것입니다. 사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알짜배기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죽는 것. 오늘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흥하고 나는 한번 새하여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 한번 되어보십시다. 이제 우리 교회는 죽는 교회다. 오늘날 교회 계속 사는 그런 모습은 죽는 교회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우리 교회는 죽는 교회.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 예배 받으시는 거죠. 그게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소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후회만 많이 했습니다. 양심의